어떤 아이가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어머니에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저것은 뭐야? 아, 저것은 콩 심는 거야. 그럼 저건 또 뭐야? 아, 저것은 고추 심는 거야. 그럼 이것은 뭐야? 아, 이것은 뭐를 심는 거지?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뭐를 심는 거야? 아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더니 나중에는 무덤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것은 뭐야?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기에는 죽은 사람들을 묻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저것은 사람을 심는 거구나. 비록 철없는 아이의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속에 심겼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누르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누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S. 웨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부활이 곧 기독교 신앙이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환상이나 꿈이 아니죠.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신약 성경에만 200번도 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나? 증거를 대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증거 같은 것은 묻지 말고 그냥 믿으시오. 무조건 믿음을 가지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활은 믿음이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종교든 그 종교의 창시자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소위 왕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바로 이집트 왕들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피라미드 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바로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왕들의 무덤인 거예요. 또 중국 산동성에는 공자와 그 가족의 무덤인 공림이 있는데 공림은 세계 최대의 가족 무덤입니다. 그 가족 무덤 중에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죽어서 무덤에 안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의 아소카 왕은 석가모니가 죽자 그의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도 전역에 안치를 했습니다. 무려 8만 4천 개의 불탑을 만들고 그 안에 유골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인 셈인데 한국에도
석가모니의 유골을 모신 탑이 있다고 하죠. 가루로 된 거 조금 넣어가지고 아마 탑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데 해마다 수백만 명이 그곳 메디나를 찾아가 참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마다 그 무덤을 참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가 죽어서 지금 자기의 무덤 속에 누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해 있는 한 건설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같은 직장에 있는 이슬람교도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슬람교도가 자신이 믿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5번씩 기도를 한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 살고 있다. 이슬람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또 메디나에 있는데 마호메트의 무덤이다. 우리는 그곳을 순례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지만 우리 교주의 무덤은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이지. 그 무덤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야. 그 말을 듣고 있던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바로 그거다. 그것이 너희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라고. 마호메트나 다른 종교의 교주는 전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썩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제가 성지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시 빌렸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누르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본 적도 있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또 예배드리는 날을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것이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웅변적으로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하나같이 주랭랑을 쳤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에 설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날조된 것이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의 공산당원은 9천만 명 정도 되지만 기독교인은 1억 3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몇 년 전 베이징의 최대 지하교회인 시온교회를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수찬성의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님과 사모를 비롯한 100명의 성도들을 체포해서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카고 무디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불신자가 쪽지를 써서 올려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과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나와 한번 토론해 봅시다. 맞짱 토론을 청한 것입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아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올 때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로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몇 명의 여인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지만은 동시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새롭게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천사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돌이 옮겨진 무덤가로 와서 이곳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해 보아라. 여기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come and se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Come and see. 이 말씀은 직접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일 새벽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밖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은 여인들이 오기 전에 옮긴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오고 난 다음에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무엇 때문에 돌을 치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들어가서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돌을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인간의 세계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죄는 불길처럼 온 세상에 번져나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대형 산불이 나면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과 집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바로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불길은 온 세상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화재는 잡을 길이 있지만은 죄악의 불길은 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죄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죄는 새카만 것입니다. 푸른 숲을 다 태워서 숲을 새까맣게 만드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까맣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아직도 부족해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불 때문에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철부지 아이들이 불을 가까이 하다가 화상을 입고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도 죄가 우리를 삼키고 멸망시키는데도 자꾸 죄를 가까이 하고 죄와 짝을 짓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혹만 빼놓고는 어떠한 것이든 저항할 수 있다. 인간이 다 이겨도 유혹은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다 유혹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마약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을 보세요. 재벌 2세나 영화배우나 연예인이나 예술인 할 것 없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해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폐가 망신합니다. 노름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름에 빠진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름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자르고서도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죄의 유혹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무덤까지 내려가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 지하에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악의 불길에 휩싸인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찬송가 160장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빈 무덤에 와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서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 구절을 NIV 성경에서는 Go and tell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확신했으니까 이제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성을 택하셨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은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저 같으면 최측근이었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택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이지 힘없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로부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성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성차별을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들에게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여인들에게는 딸아,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을 때도 온 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부활의 첫 증인마저도 여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보다 여자들을 더 우대하셨던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스피커가 좋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말이 많으니까 부활의 소식이 빨리 널리 퍼져나가게 하려고 여자를 첫 증인으로 삼았다.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마리아는 여성인데다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천대받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까지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여인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은 그 누구라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초라한 사람도 전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노예도 전할 수 있고 자유인도 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전할 수 있고 부자도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타름질할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확신한 여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즉각 뛰쳐나갔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여인들처럼 오늘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하고 범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 풍파가 많지만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널리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